예, 간식 왔네요. 예. 원장로님 박수 쳤습니다. 예. 예, 오늘 이제 25과 26과인데요. 25과는 저는 이게 그 물질관에 대해서 이거를 벌써 한 몇 주 전에 해놔가지고 오늘 설교하고 이렇게 겹치는지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봤는데 오늘 보니까 다시 한번 오늘 강의하기 전에 읽어봤더니 오늘 예배 때 설교했던 부분하고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좋죠, 뭐 겹치면.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그럼 25과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 보시면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1번과 2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두 번째, 헌금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을 알게 한다. 자, 여러분 신명기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21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이 닿는 대로 물질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먼저 선이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열정으로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소유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든 것이 우리가 뭘 해서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0가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10가지는 다 어디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 뭐 가지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뭐 금수저 물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빈손으로 오게 되죠. 그렇다고 또 갈 때는 어떻습니까? 갈 때는 뭐 싸들고 갑니까? 예, 아니에요. 뭐 싸들고 갈 것 같지만 갈 때도 다 빈손으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빈손으로 안 가시는 분이 없어요. 가실 때는 다 빈손으로 가세요. 올 때도 빈손으로 왔으니까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빈손으로 나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철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만물의 관리자 즉 청지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관리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청지기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거죠.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물질도 맡겨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고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자꾸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들을 내가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청지기 됨과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 됨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나 나무의 실과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너희가 용돈을 받든 뭐 누구에게 뭐 이렇게 뭐 할머니 할아버지 갑자기 뭐 돈을 주신다든지 그러면 그것의 무조건 10분의 1은 그냥 하나님 거야. 원래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그 10개 중에 9개를 너네 쓰라고 주셨어. 나머지 그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너희들이 지금 10,000원, 뭐 10만 원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0원 드리고 1,000원 드리는 거 쉬워. 어렵지 않아.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뭐 잘 벌어서 1,000만 원 벌고 막 1억을 벌어. 그러면 거기서 100만 원, 1,000만 원 뛰는 거 어렵다. 그거를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1억을 번다 그러면 제가 아주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일은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버는 대로 그게 다 하나님 거라는 이야기를 자꾸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쇠뇌를 시키려고 그래요. 이 머릿속에 쇠뇌를 시키고, 지금도 그래서 이제 11조 떼는 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용돈이 생기면 11조를 얼마 뗄 거니까 헌금 어떻게 해서 떼서 어떻게 주세요. 엄마한테 돈을 뭐 은행에 이거 넣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11조는 주일날 챙겨주세요. 이래가지고 주일날 11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하면 그 아이가 커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안다라는 거죠.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아이가 알고 인식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드리는 것.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을 벌든 나중에 1,000만 원을 벌든 그것에서 당연히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 그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해서 10의 2조도 드릴 수 있고 10의 3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믿음의 교육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사실은 10개 다 하나님 건데 그 10개 중에서 야 9개는 네가 써. 얼마나 감사합니까? 9개 쓰라고 주시고 나머지 그 중에 하나는 그거 하나만큼은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그 하나 드리는을 통해서 보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 보면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선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여호와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경제적인 어떤 이런 범주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적 범주를 떠나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요. 뭐 우리가 무인도에 어디 갇혀가지고 거기서 뭐 무인도에서 뭐 고기 잡고 뭐 막 이렇게 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 우리는 이 경제 활동을 바깥으로 나가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물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축복인데, 그 물질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걸 관리하고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매니지하느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관리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서 우리가 눌려 사는 게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이 우리를 통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우리가 통제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돈 자체는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이 돈을 숭배하게 돼서 만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에 무릎 꿇게 되고 돈을 숭배하게 되고 돈에 엎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돈의 사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이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게 바로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헌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재물이나 소산의 첫 열매로서 여호와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그 열매
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축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기 보물을 하늘에 저축하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의미합니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11조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예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10의 1조라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양심이 있으면은 10개 받았는데 내 거야 10개.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다 갖고 있으면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을 아까 읽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헌금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척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드릴 수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보면 물질을 드리려고 딱 하다 보니까 걸려요. 야, 이거면은 내가 소고기를 몇 근을 사 먹을 수 있는데, 이거면은 뭐 자녀가 뭘 사달라 그랬는데 그걸 사줄 수 있는데, 뭐 그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돈만 있으면 뭐 기름을 몇 번을 넣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머리에서 막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드리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기쁘게 드려야지. 막 이것을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이것만 있으면 막 이렇게 되면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냥 딱 띄어서 딱 드려야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은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물질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표현이다라는 것,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자세를 가지라라고 말씀하는지, 거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7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하며 모든 남자는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죠. 복을 따라서 많이 주셨으면 많이 드리면 되고, 적게 주셔서 없으면 적은 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뭐 되지도 않는데 억지로 드리는 거,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정성,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어떻게 하래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즐겨내시는 분은 계십니까? 한턱 쏘시기 원하시는 분?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번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헌금을 해야 할 성경적인 근거, 그러면 이 헌금을 도대체 왜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 구절에서 헌금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읽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레위기 27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곡식, 이 나무의 과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것을 드리는데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엔 땅에서 나오는 곡식이나 뭐
금전이나 이런 것보다 과실이나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 가운데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물을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을 명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11조를 바칠 것을 강조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마음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눠주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도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조차도 11조를 구별하여서 드렸다라고 말씀해요. 거기 보면 박하와 회양과 근채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식물들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식물들에 있어서 얻은 식물들의 10분의 1조차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식물들의 10분의 1조차도 11조를 다 계산해서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율법에 더 중요한 의나 인이나 신은 버렸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의와 신과 인도 버리지 말고 이 11조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두 개 다 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은 의로움이나 인은 자비나 긍휼, 신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 또 믿음,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되죠.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이 10의 1조 예물도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3절을 보게 되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움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돕는 이 사역에 함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림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며 복의 근원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통해서 이게 바로 헌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헌금을 해야 될 성경적 근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헌금은 어떠한 마음 자세로 드려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체면상 내거나 형식적으로 손에 잡히는 대로 성의 없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을 쭉 보게 되면 첫 것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은. 그러니까 첫 것을 드렸다라는 것은요, 준비했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첫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고 그 첫 것이 나왔을 때 이것이 첫 것이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구별해 놓은 거예요. 구별해 놓고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이 구별된 것을 정성껏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잘 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별해 놓았다라는 거죠. 준비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고 결국 제사법대로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고 첫 것을 드렸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고 제사법대로 피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할 뿐만 아니라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연락하시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신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도 아끼지 않냐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밍숭맹숭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최세원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만약에 여러분 진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간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간 이식을 해준다고 했는데 뭐 만약에 여러분에게 뭐 10억이 있어요. 그러면 5억만 내시오. 그러면 간 떼주겠다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이거는 잠깐이잖아요. 길어야 100년 살잖아요. 그죠? 길어야 100년인데 이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헌금을 드릴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헌금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즐겁게 드리는 것이지 인색한 마음으로 또 억지로 하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넘치게 하시고 항상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같이 소유를 팔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던 거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떻게 해요? 그에 동참했어요. 자신이 가진 소유를 팔아서 돕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걸 팔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를 감추잖아요. 하나님을 속입니다. 차라리 팔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그걸 드리지 않았으면은 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동참했지만 하나님을 속입니다.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하거나 속여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경을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헌금에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레위기 27장에서 30절, 말라기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10분의 1을 드린 사건이나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매주일 드리는 주일헌금이 있고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바치는 감사헌금, 또 신년 헌금,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 성탄절 등의 절기헌금, 그리고 부흥회, 건축, 선교, 장학금, 성물 등에 필요한 특별헌금과 성미 등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지금 뭐 구제헌금도 있고 목장헌금도 드리고 교회사랑헌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추우세요? 저거 끌까요? 온도를 자, 그래서 나의 세상 저금 통장 잔고와 하늘나라 상금록 잔고는 얼마나 되는가? 따져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래서 온전히 바친 헌금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온전한 헌금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서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사 범사에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럼 대화의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합니까? 종류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우리의 자세는 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고 또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 때 설교했던 것과 일치합니다. 이걸 보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딱 똑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하네. 자, 2번 보시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물질관에 대해서 같이 이따 나누실 때 얘기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물질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은 우리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물질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쌓아놨는데 오늘 하나님이 야 와라 부르셨어요. 누구께 돼요? 뭐 누군가 가져가겠죠. 누군가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물질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이것을 잘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물질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과소비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뭐 낭비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구별된 물질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한테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이 물질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보시면 헌금은 어떠한 일에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를 섬기는 일에, 교회를 유지하는 것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세가 되면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냈다 그래요. 그래서 20세가 지나면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인들에게 성전세를 다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자들에게 성전세를 반세겔씩 내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소유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일에 사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뭐 영혼 구원이나 전도에 또는 구제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하고 선교 위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조회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